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는 오늘 본문의 내용 창세기 18장을 그림으로 아주 멋지게 잘 그렸어요. 프랑스 니스의 미술관에 그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샤갈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이야기를 무척 즐겁고 흥분된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8장의 느낌을 그대로 그림과 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림을 보면요, 강렬한 빨간색 색채가 그림의 전체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얀 날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시중을 받고 있어요. 그림이 참 멋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림을 찾아보세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마치 잔치집 같은 그런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화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샤갈이라는 화가가 창세기 18장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샤갈의 그 느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데 아주 권위 있고 무섭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친근하고, 그리고 오늘 찬송의 내용처럼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장면에는 풍성한 식탁이 있고, 그리고 친구 간에 아주 농밀한 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주 농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한 자신의 계획을 아주 엄밀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속으로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친구처럼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즐겁게 나누고 있는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3명의 나그네들이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들이 어디서 온 걸까? 아브라함은 즉시 그 3 나그네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을 환대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3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4절과 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를 손님으로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종이 상전을 대하듯이 아주 정성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먼저 달려나가서 새 나그네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제발 좀 머물러 가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을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식탁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라에게 부탁하여서 고운 가루 세 서아로 떡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한 서아는 지금의 측정 단위로 약 7리터의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서하면은 얼마쯤 될까요? 21kg 정도 됩니다. 무게로는 약 9kg 정도 되는 거예요. 9kg의 엄청난 떡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또 송아지도 잡는 거예요. 한 마리 통째로 잡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금방 짠 우유까지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샤갈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를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찾아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풍성한 그런 잔치를 누리기를 아브라함은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감격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섬김으로써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본인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귀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마음 깊은 내면에 항상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람에 대해서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새 나그네를 보자마자 환대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그 기쁨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마치 잔치집 같은 그런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차고 넘쳤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와야 될까?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진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사람,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을 통한 그런 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날 때 더욱더 그 환대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환대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마음껏 환대하고 자신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분위기를 잔치집과도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교제하는 그런 잔치와도 같은 그런 시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잔치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다면 그의 삶은 항상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전해줄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평범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주로 어떤 마음들이 싹틉니까? 남에 대한 배타심, 남에 대한 경쟁심, 남에 대한 공격심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결코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만찬을 즐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특별히 공격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지도 않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깊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에 대해서 환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경계하고 텃세를 부린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만찬을 준비하는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잔치집에 오는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가 기쁨이 없는데 교회가 잔치집이 될 수 있습니까? 잔치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환대해 나갈 때 교회는 잔치집과도 같은 그런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잔치집까지 꼭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농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적시 알아봤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통찰이 이런 아브라함처럼 항상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잔치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소돔길로 나서는 중이었어요.
잔치집의 시끌벅적한 시간은 다 지나가고 사람들도 뿔뿔이 다 자기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주인과 아주 귀한 손님 한 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로 살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길, 공의의 길로 가지 못했던 거예요.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죄악의 길로 들어선 소돔 고모라, 그야말로 악이 무성해지고 악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왜 소돔에 가냐 하면 말이지, 소돔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을 찔러 얼마나 죄악이 무성한지, 그 무성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 땅에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마치 사극에서 임금이 암행하여 그 마을의 실상을 파악하듯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정탐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런 팩트의 확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아서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일들을 아브라함과 의논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소돔과 고모라를 정화하고 쓸어버리고 싶었지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참 고소합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다 쓸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은 먼저 자신의 죄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너희가 죄가 많으니 벌을 받는 거야. 참 고소하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나서서 중보자가 되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해서 공의를 세우기도 원하시지만 한편으로 그 죄를 떠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고민을 누가 다 듣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고민을 알게 했을까? 왜 알게 했을까? 하나님의 고민을 들은 이 아브라함, 과연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8장 23절과 2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을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때라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천안문 광장이 있죠. 천안문은 태평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평안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1989년 6월 4일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때 인민해방군 전차 앞을 몸으로 막아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탱크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차가 줄지어서 천안문 광장으로 들었을 때 홀로서 그 탱크 앞을 가로막고 저항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천안문 육사 항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주인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탱크가 들어오자 천안문 광장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투와 옷가지를 든 채 59식 전차들을 막아선 거예요. 막아선 전차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전차들이 이 사람을 깔아뭉개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은 전차 조종수들은 차마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로 피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좌로 가고 우로 피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우로 가고 결국은 전차를 되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단신으로 전차를 막았을까요? 한 명이라도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간절하게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8장 3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소돔아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 10명이만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안타까웠고 그 간절하게 의인 10명을 찾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 10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는 간절한 아브라함의 마음이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중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중보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때 참된 중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우리 중보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의 중보는 올바른 중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합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거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거스린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귀한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사갈의 표현처럼 따뜻함이 묻어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이 넘쳤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했고 그것은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시고 아브라함이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전심으로 공명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또 그 마음에 이웃을 향한 환대의 마음이 넘쳐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잔치집과도 같은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함께 공명하면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